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한 주 동안도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또 한 주 동안 아마 욥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면서 이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또 칭찬,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안식, 우리가 말씀 공부 가운데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금요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의 시간을 수고하고 애쓰며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또 다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회복할 수 있는 오늘 말씀 공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욥기는 1장에서부터 42장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42장 대망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순간인데요. 10절과 11절 말씀부터 함께 읽으면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돌려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 주기도 하였다. 우리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보기 원했던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욥기의 결말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욥의 회복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재산의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그 모든 잃어버림에서 되찾음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거기에서 더해서 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몇 배가요? 곱하기 2배를 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욥기 1장에 가서 보면요, 욥이 가졌던 재산이 엄청납니다. 12절 보면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몇 마리요? 14,004마리. 14,000마리. 그리고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겨리, 나귀를 1,000마리나 가지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욥기 42장 결말의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욥기 1장에서 보면 양이 몇 마리냐면 14,000마리 나누기 2하면요 7,000마리입니다. 낙타 3,000마리를 6,000마리를 반으로 나누면 낙타 3,000마리, 소도 500겨리, 나귀도 500마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욥기 1장에서 욥기 42장으로 오면서 곱하기 2배가 됐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 고통이라는 난관을 뚫고 욥의 재산이 2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욥기 42장 12절 이 말씀이 대단히 많은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있는 욥기의 중심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욥기의 중심 말씀은 전혀 여기에 있지 않은데 그저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욥기의 주제는 고통을 겪었더니 하나님께서 2배로 따따블로 복을 주셨다더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욥기의 주제는 전혀 여기에 있지가 않습니다. 이제 욥기 1장에서부터 42장까지 배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욥기의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욥기의 장장 42장에 걸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힌트를 드립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요.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고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요, 고대 근동에서 기록된 그 어떤 고문서에도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구약 성경 다 펼쳐서 찾아보세요. 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심지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처럼 딸들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을 제끼고 나오는 적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욥기 42장 14절이 유일한 순간이고요. 15절에도 보면요,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딸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전혀 없었던 일이고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고요? 이것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결단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과 딸이 있으면 아들과 딸 중에 유산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는 부모에게 달려있는 문제겠지만, 많은 경우에 너무나 불공평하게 아들에게, 남자에게 더 많은 유산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4천여 년 전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이것은 충격입니다. 도대체 욥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분명한 거 하나는 뭡니까? 고통이라는 파도를 헤쳐나오면서 욥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게 좋은 모습입니까? 나쁜 모습입니까? 저는 그 답도,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욥기의 주제가 바로 그것과 맞닿아 있다는 힌트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욥기 1장에서부터 42장까지 지난 4달여의 시간 동안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욥기를 통해서 고통에 대해서, 그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그 고통을 뚫고 나오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42장 마지막 말씀을 공부하면서 과연 욥기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과연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순종의 연습을 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4달의 시간 동안 욥기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의 인생에는 고통이 찾아올 것인데, 하나님, 이 고통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고통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 고통 누구와 함께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고통을 통과한 후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인가? 욥기의 말씀을 통해 잘 배우고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고통을 통과할 때에 욥과 같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